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만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을 남겨보신 적 있습니까? 유언서를 작성해 보신 적, 유언서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호스피스 때 이런 유언을 써봤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저 귀한 거잖아요.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죽은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 애틋한 제자들, 사랑스러운 제자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제자들,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은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가 비는 것만을 듣고 간절함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신인데, 신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하고 똑같이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다 구원받은 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이러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사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땅을 벽에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제자화시키고 3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3년을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도 우리 속이 어떤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란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리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서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믿느냐 이러십니다. 원씨가 믿느냐 아멘. 명수가 믿느냐. 이제는 제 이름이 향기인데 자꾸 명수가 됐어요. 향기야 믿느냐. 아멘. 보라 이제는 너희가 각각 흩어지겠고 나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갈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제자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더 강한 시련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예수를 떠날지도 몰라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슬프겠습니까? 늘 나를 부인하는 그 제자들과 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의 세월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자고 먹고 울고 웃고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 제자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마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때마다 제 고통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좀 담담해졌는데 내색을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겠어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망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미흡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하반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아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불완전한 그런 평안입니다. 일시적이고 위안이 되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참 평안을 얻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하면 두 분은 한 분이시며 둘이시고 또 둘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았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자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두 개의 객체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존재 자체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상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닌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안식처는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시험되고 낙심들고 패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떤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턴은 탐험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탐험하던 아프리카에서 지낸 일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3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들을 사랑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증은 확실히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사랑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행복자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자이십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 사람은 멸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게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옥불로 던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한낱 인간이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공짜로 줬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잘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걸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상까지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제약이 가득하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이 가득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탄 짓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저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었는지를 통과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 보시는 것입니다. 너 통과했느냐? 이 앞에 산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넘어섰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마치 끝없는 사막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고 업고 그래 가십니다. 우리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이 우리를 그저 삼키지 못하도록 하신다 했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에게 닥친 환란이 이 환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끝나요. 잠시 보여주고 잊어버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멘. 말씀을 꼭 붙들고 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빌고나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